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축성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축성생활은 수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청빈, 정결, 순명의 서약을 하고 당신 자신들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한 것을 교회가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봉헌과 축성의 의미로 제대에서 쓸 초를, 또 신자들이 기도할 초를 이렇게 축복하는 예식을 미사전 앞 예식에서 거행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의 약속에 따라서 당신 자신을 계약에 따라서 봉헌하시는데, 이 봉헌은 말 그대로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봉헌, 온전한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헌은 우리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율법에 따르는 이런 규정들은 그 자신의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하지만, 그 봉헌하는 것, 완전하고 온전한 봉헌을 의미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죠. 그래서 대신 바치는 게 있는 거죠. 대신 어린 양을 바치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게 대신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구약에 따라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고 대신 바쳐지는 이런 제물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정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봉헌,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심, 이것들을 다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봉헌하는 것은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제물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물을 바쳤을 때 거룩하신 하느님께 그것이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바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온전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봉헌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은총을, 거룩한 은총을 받게 되는데, 제2독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지극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또 유일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존재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사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마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진실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봉헌,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행복도, 하느님의 나라도 다 우리의 차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랑의 진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당신 전부를 주시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기브 앤 테이크, 거래하는 관계만을 이렇게 상정하는 거죠.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죠. 뭔가 정성을 바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어떤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어떤 봉헌을 할 때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따따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고받는 관계죠. 거래하는 관계죠. 참다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보겠다는 거죠. 신과 거래하면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 그런 관계는 하느님의 사랑의 진실성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하느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느님과 거래하는 관계, 또 세상과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 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인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느님과 사랑의 약속을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사랑의 계약을 맺으신 거죠.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늘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전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더 하느님께 가까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진실이 아니라 그냥
주고받는 관계야, 거래하는 관계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격화시키면, 사랑을 세속화시키면 어떠세요? 이 부부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겠다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겠다는 그런 사랑의 진실성이 아니라 계산하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내가 손해봤나? 내가 이익받나? 아니, 손해보면 안 되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자식 키우면서 투자한 비용이 얼마지? 손해봤나? 이익받나? 그러면 어떤 관계에도 사랑의 진실성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선한 결과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충하고 내가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선의로, 호의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서 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분쟁은 최종적으로는 폭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관계가 되는 거죠. 가족관계, 부모 자녀관계, 부부관계는 어디에 기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에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에, 진실한 사랑에,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에 기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마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희망을 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대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순수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재물을 정화시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 순수해지고 정화되고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꺼이 사랑으로 하느님께 여러분을 봉헌하셨죠? 여러분 전부를 다 하느님께 봉헌하신 거죠?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은 다 하느님의 것이죠. 왜? 여러분이 하느님께 나 자신을 봉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또 누구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입니다.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는 거죠. 봉헌금.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거고, 나도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은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것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것에 우리의 재물을 쓰는 거죠. 선한 일에 쓰는 거잖아요. 다 사랑으로 쓰는 겁니다. 하느님께 사랑으로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교무금이나 주일헌금 이외에 자성금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한다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생산적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는 거죠. 그건 다 사랑으로 우리가 돈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재능을 봉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능력이든지 다 갖고 있는 거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이런 재능을 하느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할 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축복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무슨 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더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봉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메온과 한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성체성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안에서 올 한 해를 봉헌하고 우리 인생 전부를 계속 봉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